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와 그의 삶, 예언자와 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에서는 거의 하루에 한 장씩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내일은 5장, 그리고 모레는 6장, 글피는 7장입니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뚝뚝 뛰어넘어가죠. 우리가 수요일 날은 이렇게 좀 나무를 살핀다 한 단어 혹은 설교자에게 좀 더 인상지어진 문장이라던가 그런 어떤 시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새벽 예배에 이렇게 진도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본문들은 전체적인 외곽을 살핀다, 이렇게 숲을 살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이렇게 좀 균형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특별한 시즌이나 또 교회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로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저희가 요한 1서 본문을 좀 나누다가 또 이제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옮겨 왔는데 그런 방향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 교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한 글자나 단어 그리고 문단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좀 하시고, 오늘 설교 시에는 전체적으로 설교자에게 인상 지어진 그런 대목들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7절인데 4장과 그리고 5장에는 보면 오늘 예언자의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4가지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총 3가지의 상징 행동이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상징 행동이 뭐죠? 상징 행동이 뭘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예언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명령하시는 거죠. 어떤 행동을 명령하시는데 그 행위를 이제 예언자들이 받아서 실행하게 되는데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예언자의 행위에 행동에 어떠한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주변 국가들이나 그 예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 행동이라고 이제 불리워지죠.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상징 행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 4장에서는 3가지의 상징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징 행동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토판, 이제 진흙판을 가져다가 그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언덕을 주변에 올리고 철벽으로 그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는 그러한 행동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작품처럼 보이죠. 문학적인 작품처럼 보이는 진흙으로 이제 성을 쌓아서 우리 아이들이 모래놀이 하듯이 그러한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겠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와 같이 전후, 좌우, 앞뒤, 사방 모두가 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되고 막힌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상징 행동을 예언자가 받을 때의 연도가 593년 BC,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해 버립니다. 이제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징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이신 거죠. 이스라엘을 그려라. 철저하게 성벽을 에워싸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상징 행동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예언자가 왼쪽으로 눕게 합니다. 너 왼쪽으로 좀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서 너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며칠을 살라고 말하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살래요? 그쵸?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며칠을 살게 하세요? 오른쪽으로 누워서는 며칠을 살아요? 40일 동안 살게 하시죠. 40일 동안. 근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의 해석이 나와 있죠.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기간 동안이었고 40일은 뭐죠? 남유다의 심판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음식을 달아서 먹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조, 귀리 이런 것들을 달아서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는데 20세겔의 양식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먹되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라고 말해요. 하루에 20세겔입니다. 20세겔. 근데 2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혹시 주석성경 해설 성경에 어디 그람수 표기되어져 있는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물도 6분의 1 흰씩, 여기서 한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피의 분량이거든요. 6분의 1 흰씩 되어서 역시 달아서 때를 따라 마셔라. 하루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정한 양이 있어요. 곡식이나 떡은 얼마? 20세겔. 물은 얼마? 6분의 1 흰. 이거를 지금 시대의 그람수로 바꾸면요. 20세겔은 약 200g입니다. 약 200g이에요. 그리고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약 600mg을 말해요. 600mg.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200g의 음식을 먹고 물은 우리가 조그만 생수통이 몇 g이에요? 500ml죠, 보통. 조그만 게 뭐 350, 500, 그리고 이제 1리터, 뭐 1.5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500g의 조그만 생수통 하나보다 조금 더 많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물을 먹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200g의 떡이 얼마네요? 엄청 많죠? 많아요? 200g의 떡이 많아요? 200g이면은 여러분 우리 갈비집 가면은 고기 1인분 데우면 요만하잖아요. 이게 200g, 180g, 200g이죠?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 물은요. 물은 500g 요만한 통 하나에 먹고 사는데 뭐 저도 어제 1.5리터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더우니까 물을 계속 먹어야 되죠. 연신. 갈증이 나면 1.5리터도 소용이 없거든요. 계속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200g 가지고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적다는 거죠. 아니. 적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적은 거죠. 사실은. 이게 고기로 열량이 고열량으로 200g이 아니라 곡식이라고요. 곡식들을 이렇게 반죽해서 먹어야 되는 200g이니까 열량이 당연히 적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과 물을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좌측으로 누워서 며칠? 390일. 그렇죠? 그리고 1년이 365일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좌측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을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불비하고 우리의 눈에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상징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이 지금 막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막혀 있다라는 거죠. 철벽을 쌓는 거니까,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그들이 처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의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은 막아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늘은 막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로서 부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생활들, 그 대원 슈퍼 앞에 지나가다 보면 정용호 집사가 차를 세워둬요. 이렇게 큰 차를. 근데 옆에 큰 트럭이 보이거든요. 근데 대낮에 한 1시나 2시 이럴 때 지나갈 때 낮 시간에 지나가면서 그 차가 보이면요, 제가 이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하나님, 저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차는 서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지나가거든요. 대원 슈퍼를 지나가든 옆에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서 있는 차 옆을 지나가든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중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남다른 사이가 됐으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 가져요. 잘 될지어다. 어쩔 때 막 이래요. 막 차를 향해서 막 잘 될지어다 막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주문도 들어오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사변이 모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지금 여기 5명이 앉아 있죠.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독수리 오용재. 진짜 우리 독수리 오용재가 세상을 구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을 구하죠. 우리의 사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벽이 비록 오랜 시간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쓰십시오. 그렇죠? 믿음을 드러내어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남편과 자녀와 자식의 자식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업과 모든 막힌 것들이 위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과 그 감격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를 더 적용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상징 행동에서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며칠? 390일 동안을, 남유다를 위해서는 며칠? 40일, 400일이에요? 40일의 시간을 좌로, 우로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소명하셨단 말이죠. 부르셨단 말이죠.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들에서 말씀을 주셨죠. 들에서. 너 내가 들에서 얘기해 줄게. 이리 나와. 들로 데리고 가시던만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거 아닙니까? 예언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말씀 들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주님, 390일이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40일이요? 합치면 며칠 동안이에요? 430일 동안이죠. 좌로 누워서 우로 누워서 그가 살아가야만 했다면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적용이 각자들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어떤 말씀의 순종을 찾으심과 함께 그리고 인내의 열매도 찾으신다는 거죠. 인내해라. 그리고 버텨라 이겁니다.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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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에스겔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소명하시고 부르셨고 말씀하신 오늘 에스겔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430일 동안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과 인내를 함께 이루어 드리자라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드려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행동과 행위를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그 끝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아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너 좌로 누워. 예, 주님. 너 우로 누워. 그렇죠? 좌로 누워, 우로 누워. 꼭 군대에서 교관이 유격훈련 받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좌로 누워, 우로 누워,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내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그때가 도래할 때까지 오늘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리라. 살아내리라.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200g의 곡식과 600g의 물입니다. 겨우 하루하루 숨만 붙어 있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실 때, 혹은 이 자리에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하실 때가 있다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있다면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시키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크게 열어 헌화하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아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정용호 집사님이 교회 왔어요. 교회 4시 반인가 왔나?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얘기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사님들한테 우리 내년에 이사 갈 거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이사 가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 갈 거라고.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에스겔의 순종을 받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묵상이 되는 거죠. 이런 묵상이, 그죠? 200g의 곡식, 600g의 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순종을, 인내를 주님이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달아보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때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죠. 무한정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 인내와 순종의 삶을 오늘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좀 과격한 용어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들어서, 우리의 막혀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불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니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기도하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단 숨막히는 우리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가지 않아요. 이 아침 예배, 이 새벽 예배 우리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 저 혼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5분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게 예언자와 그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의 삶인 거예요. 개척교회와 그의 교회의 삶이라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매 순간의 삶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인내와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